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태생 프랑스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을 써서 일약 유명해진 그런 인물이지요. 그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뭐냐, 그런 그의 책에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이런 절망적 존재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을 찾는 일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을 만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Finally she is die. 이제 내 딸은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순간에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어린 딸, 이 어린 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42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마지막 꺼져가는 그 숨을 몰아쉬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예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어린 딸, 숨 넘어가는 딸을 고쳐주기 위해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다시 소망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어린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1분이라도 더 일찍 이런 마음으로 길을 갔을 텐데 25절에서 34절에 가던 길에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는 이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가던 길을 빨리 가시면 될 텐데 거기 멈추어서서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 시각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와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조금 전 상황은 죽을 것처럼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딸이 죽었다. 이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런데 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예수를 당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와 함께 당신의 집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마침표를 찍어버린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뭘 더 믿어야 됩니까? 조금 전 예수 앞에 나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only believe, 오직 믿음을 붙들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원문의 의미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stop feeling, 두려움을 멈춰라. 지금 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제는 스탑 시켜라. 그리고 keep on feeling, 너 나 믿고 내게 나왔지 않느냐, 그 믿음을 계속 진행을 시켜라. 계속 지켜나가라. keep on, 계속 유지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keep on, 유지하고 지켜내라. 뭘? 믿음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넘어지면 안 된다. 믿음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진행시켜라. 얼마든지 계속 두려움에 사여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멈춰야 할 것이고 믿음은 계속적으로 붙들고 진행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떤 경우에, 믿음은 어떤 경우에 해답이 될까? 오늘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첫째로 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적 상황을 만날 때에 그때 믿기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회당장인데 그의 이름이 야이로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복음서에는 어떤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해도 사건의 중심 인물에 대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한해서만 봐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들린 자 그랬어요. 또 열병 걸린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장모라고 했지 그 여인인 이름이 무엇냐를 말하지 않았어요. 손 마른 자라고 했어요. 중풍병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유독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어요. 회당이 뭐냐?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회당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 유대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이 회당을 세우고 이 회당에서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그 당시에는 이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포로의 삶을 마치고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는 이 회당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정치의 자리, 문화의 자리, 종교의 자리, 교육의 자리, 이 경제의 자리,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다 총괄하고 다루는 이 삶의 센터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대부분 한 7명에서 8명 정도의 이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이 이제 이 회당을 관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빵이, 그 가운데 대장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이 회당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지도자고
그에게는 명성이 있고 그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에게는 부도 있고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방법에 곳에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존재가 오늘 본문에 보면 30대 초반의 젊은 무명의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종교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들어오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암묵적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그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 넘어가는 그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라고 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 앞에 그가 지금 무릎을 꿇은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Keep on believing.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겪는 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몸뚱아리인데 우리의 몸뚱아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런 한계적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해답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상황을 참 많이 만날 거예요. 이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멈춰 세워버리고 믿기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우리 스스로의 한계적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당장이 처한 이 상황, 우리가 이 설교 서두에 쭉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상황은 악화되었지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예수와 더 말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 예수와 더 의논하고 예수를 붙들고 뭘 말할 이유가 어디냐? 이거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기도하니 뭐하냐? 교회 가니 뭐하나? 예배 드리니 뭐해? 예수가 내 소원도 하나 못 들어줬는데 그 예수 손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오다가 내 딸 죽어버렸는데, 이런 이야기와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매달리던 23절의 그 믿음이 35절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8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더라 그랬어요. 이럴 때 세상이 보이는 반응은 절망이다. 그러니까 떠들고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이것이 이 절망의 상황에 이를 때 보여지는 보편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이때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죠. 왜 울까요? 왜 통곡할까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순간은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믿음이 흔적을 감추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울고 통곡하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죽었는데, 우리가 바보 덩신이 아닌데, 여러분, 회당장 집에 딸이 병들어 있었고 회당장 집에 딸이 죽었다면, 여기 대구로 치면 동산병원 병원장, 경대병원 병원장, 가톨릭병원 병원장 다 와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헛것을 보고 이들이 죽은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곡했고, 그래서 이들은 시끌벅적을 한데, 그러나 예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구원받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가 있어요.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기독교에 엄청난 여기 신학이 들어있고 교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절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잔다. 그러니까 울음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달리다 쿰, 이 말은 특별한 능력이 담겨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던 단어예요.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일나라, 일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보편적인 용어인데,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면 권세가 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해답이 되고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절망이라고? 절망은 없다. 믿기만 해라. 너희들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지극히 일상이다. 이게 너희들이 자는 자를 깨울 때 일어나라 라고 한 것처럼, 너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일상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답이 되어 아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주님은 Stop fear, 두려움을 멈춰라. Keep on believing, 믿기만 해라. 그냥 너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라, 내가 깨우면 된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오두방정을 떠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기만 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 주님이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의 한계를 만났을 때도 믿음이 답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답일 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장차 네가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도전의 상황을 만날 때에도 네가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 그랬어요. 아직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4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달리다 쿰 하니까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아이는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12살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이 아이 앞에 턱 버티고 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 아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자, 죽음에서는 살아났지만 이 아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이건 도전의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야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 이거 말 많이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 아이의 일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이 아이를 그 도시에, 회당장의 딸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모두가 그를 주목할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걸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에는,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녀를 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네 인생의 앞날에 너도 나를 믿기만 해라. 봐라, 내가 너를 살려줘서 내가 네게 먹을 것을 주지 않냐?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냐? 입 다물으라고. 이런 내가 네게 있으니 너도 믿기만 해라. 또 하나, 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딸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남은 여생에 대해서도 너 믿기만 해라. 너는 해줄 게 없다. 네가 가진 권력으로도 이 아이 숨 넘어갈 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 그걸 아무것도 이 아이를 위해 해줄 것 없잖아.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인생의 출발이다. 이제 인생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하는 이 아이의 인생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만나겠냐? 그럴 때도 믿기만 하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2년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기만 하면 주께서 도움자가 되십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멈춰라. 이 두려움을 멈추는 것과 관계되어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두려움을 염려로 바꾸면,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 말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는 멈춰라 그런 이야기. 근데 성경은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밀어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염려를 갑으로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당겨서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서 신뢰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자기가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가불하지 말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